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제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야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오늘 잠언 8장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삶을 위해 이렇게 하라, 지혜로운 삶을 위해 이렇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8장 쭉 읽으셨는데요, 이 8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혜가 최고이니 지혜를 찾으라. 지혜가 최고래요. 솔로몬이 삶을 쭉 살아보니까 이제 삶을 마무리하면서 최고가 무엇인가? 금보다 낫고 은보다 낫고 진주보다 낫고, 그런데 지혜가 최고인데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까지 함께 주신다.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꿈을 꾸게 되죠. 1000번제를 드리고 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 아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백성들은 많은데 저는 어리고 지혜가 부족하여 백성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네 원함이 내 마음에 맞도다. 내가 부귀를 원하는 것도 아니요, 장수를 원하는 것도 아니요, 대적을 물리쳐달라는 원함도 아니고 네가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희에게 부와 명예를 함께 주겠노라 하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명의 창녀가 아기를 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로 진짜 엄마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깨달은 건 뭐냐면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돌아보면 지혜가 제일 우선이었는데 내가 지혜를 찾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식을 찾았던 삶을 또한 돌아보며 이제 삶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지혜가 최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지혜로워야 하냐면요, 솔로몬이 그 아기를 구했잖아요. 아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잃은 엄마도 구했어요. 지혜는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옵션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에게는 지혜는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지혜를 받아야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인간은 무조건 죄성이 내 삶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상처 입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딱
두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살리는 삶, 죽이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죽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 살리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아야 하고 그 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지혜를 사용하여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게 가장 복된 삶이요, 가장 의미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이고요. 예수님이 키가 자라면서 뭐가 자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 키가 자라면서 뭐가 자라셨어요? 지혜가 자라셨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시면서 훈련 받으시고 연단 받으셔서 키가 자라면서 뭐가 자랐어요? 지혜가 자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은 공부의 결과예요.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식은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을 통해 쌓여지는 축복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지식은 많이 쌓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여되니 곧 그 지식이 그냥 허무함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사실 무식했어요. 왜? 배운 게 없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이 공부를 했습니까? 뭘 했어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에게는요 그런 상처가 있어요. 목동의 언어가 고급 언어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교육도 못 받고 사람들이, 신하들이 뒤에서 킥킥거리고 웃고 비웃고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상처 때문에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무시당하는 왕이 되지 않으리라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 보면 다윗은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지식으로 끝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지혜가 최고이고 지혜를 쫓아야 하는데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세 가지 동사가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지혜로워져요. 근데 이 명령형 동사 세 가지는 훈련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키가 자라면서 지혜가 자랐죠. 이건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지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소리를 높여 지혜가 너희를 부를 때에 그것에 응답하고, 그 응답이 뭐예요? 듣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위해 이렇게 하라. 첫 번째 명령어는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근데 여러분, 들으라란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인데요. 이 쉐마란 말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뭐 하라? 행하라.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지혜는요, 듣고 그 들은 것이 나에게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내 삶 속에 행함으로 이어질 때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체험과 경험을 통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배 타고 건너갈 때 그 배 안에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우왕좌왕할 때 베드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는 그 우왕좌왕할 때, 아니,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이 여기에 같이 계셨으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지난번처럼
풍랑을 명령해서 잠잠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유령이다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유령이다 할 때 주시어든 나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오라라는 말을 듣고 무리를 걷는 게 지혜로워요? 아니면 배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걷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근데 무리를 걸을 때 베드로가 또 다른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리를 걷다가 주위를 보고 의심하게 돼요. 꼬르륵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건져주세요. 내가 왜 의심했느냐.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체험한 지혜는 뭐예요? 오라 해서 가면 무리도 걸을 수 있고, 그러다가 의심해서 빠지면 누가 건져주세요?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순종하다 순종하고 가면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지혜가 그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3번 부인하고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도 회개했잖아요. 그 체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3번 부인한 게 뭐예요?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오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가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지혜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연결된 체험을 통해서 지혜가 자라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실 좀 어리석었잖아요.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데 그 어리석음이 언제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이삭을 주리라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그 음성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지혜로워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리고, 그것이 내 체험으로 내 삶의 축복으로 이어질 때, 그때 지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되는 모든 것이 내 삶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끝까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영어 공부하는데요, 너무 힘든 게 뭐냐면, 문법으로 그 문장을 해석하고 이런 걸 할 수 있겠는데 들려야죠.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CNN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그 옛날에 소니 카세트 있어요. 여기다 꽂고 리와인드 했다가 또 듣고, 리와인드 했다가 또 듣고, 리와인드 했다가 또 듣고, 한 뉴스 한 1분 되는 뉴스를요 50번, 60번, 100번을 들어도 크게 어려운 거예요.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런데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그 키를 발견한 게 있어요. 중국에 있는 한 영어 강사인데, 그 사람이 자기는 영어 공부하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읽었다는 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듣는 거를 연습하는데 왜 읽어야 되나. 그래서 계속 읽었어요. 읽는 거 100번에 듣는 거 100번. 뭐가 더 나을 것 같으세요? 말은 말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말을 말하면서 읽으면서 배우니 이게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이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말하기 듣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연음을 들을 수 있는가 못 들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영어도 듣기 위해서 연습하잖아요. 안 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과정을 인내하고 기다릴 때 그때 어느 순간에 뻥 뚫리는 그 느낌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네. 여러분도 아시죠? 그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그 과정도요 똑같아요.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지혜로우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근데요, 솔로몬이 참 위대한 면도 있지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 그 이후에 한 두세 번 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듣지만 그 이후에는 솔로몬은요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입니다. 솔로몬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어찌하여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주여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 기도에 응답지 않으시나이까? 듣기 위해서 듣는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너무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절대 지혜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위해 이렇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들으라는 거예요. 지혜가 지금 문 앞에서 얘기하고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성문 앞에 서서 말하고, 지혜가 계속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풍성케 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지혜가 내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고 짓밟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망친 사람들은요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다 망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앞에 내가 하나님 지혜가 있어야 영혼을 살립니다. 지혜가 있어야 내 가정을 살립니다. 지혜가 있어야 내 자녀를 살립니다. 지혜가 있어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롭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순종을 통해서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첫 번째 동사는 뭐였죠? 첫 번째 동사는 들으라. 두 번째 동사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위해 이렇게 하라, 찾으랍니다. 찾으라. 근데 여러분, 인생은요 다 뭘 찾으러 다녀요. 솔로몬은 뭐 찾으러 다녔어요? 편안한 삶. 자기 아버지의 삶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위태로운 삶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삶은 편안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3장이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지혜를 받죠. 그 바로 전에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애굽의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여 솔로몬이 건축해서 성전과 왕궁을 짓기 전까지 그 애굽의 공주가 다윗성에 살았더라. 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꿈꾸고 지혜받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편안한 삶, 전쟁이 없는 삶을 찾았어요. 그래서 애굽 공주와 먼저 정약 결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반란 일으켜서 솔로몬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 대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애굽 공주와 딱 결혼하고 나니까 그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뿌리까지 다 없어졌어요. 한 방에 그냥 다 끝낸 거예요. 이런 세상이 보기에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시작이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 정략 결혼해가지고 1000명의 와이프를 정략 결혼으로 전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내가 편안한 삶을 쫓는 게 아닌데, 그리고 권력과 힘을 쫓기 위해서 금을 쫓는 게 아닌데, 은을 쫓는 게 아닌데, 진주를 쫓는 게 아닌데, 지혜를 쫓았어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계속해서 뭔가를 찾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찾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편안한 삶을 찾고 계십니까? 재미있는 거 찾고 계세요?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재미있는 것도 찾아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찾아야 할 건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22절부터요, 지혜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있었대요. 그리고 산을 만드실 때도 내가 함께 있었고, 그리고 바다를 놓으실 때도 내가 함께 있었고, 그러면서 끝으로 오면서 나와 함께 있으면 생명이요, 나를 잃으면 죽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 나를 뭘로 바꾸면 딱 맞냐면 예수로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1인칭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면 거기서 지혜가 나와요. 찾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헛된 걸 찾습니다. 제가 우연히, 여러분 기억나세요? 차사순 할머니? 성함이 사순인 거 보니까 차 1순, 차 2순, 차 3순, 차 4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차사순 할머니가 70대던 해에 운전면허를 따셨죠? 운전면허 960번 떨어져가지고 961번째 붙으신 거예요. 등록비만 2천만 원 냈답니다. 대단한 분이죠? 근데 여러분, 붙은 날이요, 막 난리 나고 동네 잔치 벌리고요. 그걸 어떻게 현대자동차에서 알아가지고 그 차사순 할머니한테 기아 소울 있죠? 현대 기아 소울 자동차를 선물했어요. 그래서 공익 광고에도 나왔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할머니 어떻게 지내시나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기사에 나오는데, 그 차 받고 운전하시다가 사고를 4번을 연속으로 내가지고요, 차가 돌아가셨대요. 1년도 안 돼갖고. 근데 그 얘기는 안 나오고, 이제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그 차사순 할머니 해외 토픽으로 대문짝만하게 또 소개한 거 아세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물론 대단하세요. 정말 운전해보리라, 그 열정 이루었잖아요. 근데 so what이에요? 차 사고 나갖고 날리고 안 다친 거, 안 돌아가신 게 다행이에요. 차가 완전 망가졌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내가 취미로 뭔가를 찾는 거 중요해요.
제가 그것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과연 지혜인가?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가?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한 영혼을 찾으셨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셨어요. 예. 죽어가는 영혼을 찾으셨어요. 이게 지혜예요. 예.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가? 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그걸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주의 뜻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여러분, 절대 후회 없는 삶, 귀중한 삶이 되는 겁니다. 예. 제가 근래에 읽은 책 중에 너무 감동된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상처가 되는지 몰랐다고 하는 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김예원 변호사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보면서 정말 이런 훌륭한 변호사가 우리나라에 있구나. 이분이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 최고의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 1등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김앤장하고 태평양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로펌이 있습니다. 그 로펌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면요, 이제 인생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님이 한쪽 눈이 실명이에요.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의료사고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개눈이라고 놀렸대요. 그런데 자기가 변호사가 돼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장애인들을 보니까요, 막 피가 거꾸로 솟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돈을 많이 주는 사건은 열심히 하고 그 사람들을 돕는 일들은 자기가 소홀히 하더래요. 자기의 죄성을 본 거예요. 그때 결단합니다. 수임료 1원을 받지 않아도 나는 저들을 도우리라. 그래서 태평양을 그만두고 10년 동안 장애인들 변호만 하는데 지금까지 10원도 안 받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이 사람 틀림없이 크리스찬이다. 틀림없이 크리스찬이다. 찾아보니까요, 간증이 또 있어요. 4대째 믿음의 가정이고요. 어머니가 믿지 않는 아버지 만나가지고요. 아버지가 그 김혜원 변호사님 얘기로 사랑과 전쟁 100편을 만들 이야기를 만드신 분이래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지만. 그러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버티고. 그래서 그 딸이 믿음으로 자라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채워지니까 그 어마어마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한 영혼을 찾으러 떠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0년 동안 지금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변호한 그 모든 일들을 그 책에 썼는데요. 정말 와, 이렇게 사회가 약자들에게 불공평하구나. 한 장애인 여학생은요, 동네 아저씨들이요, 돌아가면서 성폭행을 했는데 말을 못하니까 당하기만 한 거예요. 그걸 김명훈 변호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밝히고 가해자들 전부 법에 심판받게 하고 사회복지학 전공해가지고 그 불쌍한 장애우를 쉘터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갈등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찾아오고 또 내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과연 내 삶에 의미가 있었는가? 예.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예. 여러분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찾아 지금도 헤매고 계세요? 예. 찾는 것이 없으면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죠. 그러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 헤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헤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헤맬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해 나도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찾아 앞으로 전진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이로 양육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주의 뜻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듯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뻐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움은요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삶을 위해 이렇게 하라. 예. 기다리라. 예. 들으라, 찾으라, 기다리라. 듣는 연습, 듣는 훈련, 찾는 훈련, 그리고 기다리는 훈련.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여러분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상 3장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지혜를 주신다고, 바로 지혜를 주시는데 그거 못 기다리고 애굽 공주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는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김혜원 변호사님이요 그렇게 열심히 가난하고 소외된 장애우들을 도왔잖아요. 5년이 지났대요. 첫째를 낳고 둘째 임신하고 있을 때 첫째가 목이 아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네가 담 결렸냐? 5살짜리가? 그러면서 농담으로 했는데 엄마 계속 목이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찰해보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랬대요. 지금 목뼈가 네모나야 되는데 세모로 바뀌었대요. 뼈가 녹고 있으니까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큰 병원에 갔는데 뼈암이라고 그러더랍니다. 뼈가 녹았대요. 5살짜리가. 그런데 자기가 변호해주고 있는 한 여자분이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라 그 얘기를 듣고 그 병원에 계시면 안 됩니다. 이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대요. 그 병원으로 가니까 뼈암이 아니라 백혈병이라 그러대요. 혈액을 생산하면서 그 암세포가 뼈에 부딪혀가지고 뼈가 녹은 거래요. 근데 여러분 5살짜리가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뼈가 조금만 더 녹았으면 목이 내려앉아가지고 그냥 죽었대. 근데요 병원에서 나와서 이렇게 자기 집으로 걸어가는데 그 앞에 유흥가가 있대요. 하나님 저렇게 향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잘 지내는데 저는요 5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바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왜 제 딸은 그래요? 하나님 왜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대요. 솔로몬도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많이 잘 섬기는데 막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려고 그러고 막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네. 하나님만 믿고 있다간 큰일 나겠어요. 네.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애국 공주 데려다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면 그래서 끊기면 변호사님이 병원으로 갔대요. 딸이 물어보더랍니다. 엄마 어디 갔었어? 있잖아.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은 엄마가 가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장애우셔. 그래서 네가 이렇게 아프지만 잠깐 엄마가 그분 도와드리려 경찰서에 갔다 왔어. 그러니까 딸이 있거든요. 5살짜리가. 그래 엄마? 자기는 그럴 줄 알았대요. 엄마 그 사람이 나보다 중요해? 그럴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 딸이 그러더랍니다. 엄마 잘했어. 5살짜리가.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대. 하나님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그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어요. 아이는 지금도 계속해서 투병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요. 그건 정말 가장 큰 지혜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게 하나씩 둘씩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기다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내가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라고 후회하며 아들에게는 기다리는 것이 지혜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다리라. 기다리는 훈련을 하라. 훈련받아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커가면 커갈수록 잘 기다려요. 그렇죠? 아프면 기다리기 힘들고요. 고난이 있으면 기다리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으면 정말 기다리기 힘들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사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8장에 3가지 동사 명령형으로 주십니다. 들으라, 듣는 것을 훈련하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훈련을 받으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라. 그 훈련을 받아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거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정말 지혜로운 사람 되길 원하는 열정이 있으신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